3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제자의 도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도를 4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제자도는 25절에서 26절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26절에 내게 오는 자라고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단순히 예수님께 나오는 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제자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찌하여 미워하라는 것인지. 그런데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존귀하며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가능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심을 진실로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미워하지 아니하면을 더 사랑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받는 자, 그 자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요. 이 길은 우리 본능을 거스리는 길이며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 제자도는 33절에 소유를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33절의 이와 같이는 26절에서 27절과 연결이 됩니다. 제자도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의미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는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물질이 또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추구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으며 바울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자의 길은 소유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놓인 삶입니다. 세 번째 제자도는 34절에서 35절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압달락은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면 34절과 35절은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소금에 비유하죠. 소금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으로 월급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즉 제자는 제자도를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도도 모르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유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제자도를 버리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2절에 제자도는 비용을 계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망대, 즉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돈, 자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돈이 없으면 짓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망대를 세우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비용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의 병력으로 이길 수 있을 때 전쟁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포기하고 화해를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고 따져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는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는 모두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며 제자의 삶을 살 때에 닥칠 고난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계산해 보십시오. 지불해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충분히 계산해 보십시오. 제대로 알고 결정해야 삶이 바뀌고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이들이 계산을 해보니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계산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제자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며 세상에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거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며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유익을 그리고 지체의 유익을 더 구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걷지만 그럼에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공허와 허망함을 제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잘 계산해보고 결정합시다. 세상의 길을 걸을 것인지 제자의 길을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계산해보면 제자의 길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길이기에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복된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비록 제자의 길을 걸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